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간을 출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대할 때에 만물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창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를 시작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세계의 창조물마다 그게 만들어졌단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이 또 하나의 기록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달리 단순한 생각이나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있었고 그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인생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시고 실패했던 아픔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수많은 사슬과 무거운 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교차되게 하심으로 인간은 신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할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잠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여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읽은 말씀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궁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라키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둥그런 그 철판을 두들겨서 만든 아주 둥그런 큰 철판을 두들겨 갖고 만든 넓게 펴져 있는 판을 가리켜서 궁창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천문과학자들은 우주를 원의 개념으로 보다는 넓게 펴져 있는 판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창세기의 히브리어의 시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은 이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대변하는 우주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우주 라키아 둥근 철판을 두들겨서 만들어 있는 이 과학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라키아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궁창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하십니다. 대기권에는 지금도 많은 물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공창은 엄청나게 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두꺼운 물층은 태양의 강력한 빛을 완화했고 우주로부터 오는 온갖 해로운 광선과 소립자를 막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인간의 수명이 수백 년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었는가 추정합니다. 최상의 조건. 저 외부로부터 자외선이나 몸에 안 좋은 소립자의 침입을 다 물층을 통하여서 공창 위의 물을 가지고 다 막아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으로 엄청난 양의 하늘의 물이 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는 하늘의 물층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구의 환경이 악화가 되고 사계절과 더불어서 인간의 수명은 급속하게 짧아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비추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의 물층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창조될 피조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신비의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특별한 단어, 문장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이지요. 7절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또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또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막에 그대로 되어. 또 15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5절에 그대로 되니라. 또 24절에도 그리고 30절에도 이렇게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주권을 갖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달리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독립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조언을 받습니까? 아내의 조언도 받고 남편의 조언도 받고 친구의 조언을 받고 두들기고 갖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그대로 행사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행하심에 있어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적용을 하는데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부자유하고 그렇지고 때로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지혜롭고, 하나님은 항상 온전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없고, 항상 의롭고, 항상 능력있고, 하나님은 항상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묻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은 우리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축복의 결과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잘되고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록에 남은 알렉산더 대왕의 은행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신 앞에서 겸손했던, 참으로 겸손했던 대왕입니다. 그는 헬라 제국의 대왕으로서 세계를 정복하며 자기 군사들의 칼날 앞에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나뒹구는 죽음을 목격합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는 자기 곁에 지혜로운 참모를 많이 두기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이상한 일을 하게 하는 참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대왕의 침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알렉산더가 일어나면 그에게 다가와서 대왕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사라지는 비서요 참모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알렉산더는 맞아,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을 되새기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렉산더 대왕의 결단은 언제나 엄숙했고 위험이 있었고 비장했던 것입니다. 나도 죽는다, 이것을 생각하고 제국을 정복하고 출정을 나갔던 대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는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천지 창조의 엄청난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애굽의 우상 종교와 애굽의 문화와 습관을 버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 40년의 여정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이 설교를, 신명기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천지 사건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고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천지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지식 쪼가리 하나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저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골방에 들어가고 글을 써가지고 이것을 정보 전달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은 광야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들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 오전 설교를 듣고 오후에는 창세기 강해를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는 즐기고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저 광야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지식 조가리를 알려듣고 어떤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순종의 대상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것이 모세의 설교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목적, 성경을 읽을 때의 목적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예배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지난날 모세의 설교가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체험을 하고,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요 설교를 듣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하늘이라 불렀다.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높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높고 펼쳐져 있는 대기권을 가리키는 말이 샤마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과학자들은 첨단 허블 망경공을 통해 가지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늘에는 별들이 약 100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태양계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허블 망경을 통해 갖고 별들의 숫자를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우주 공간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가지고 있는 태양계와 같은 이 우주가 3000억 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예? 첨단 과학이 밝히고 있는 오늘의 사건들입니다. 이 태양계 안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크게 펴져 있는 판과 같은 것이 그 안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우주 공간 안에는 이런 우주가, 태양계와 같은 이런 우주가 300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 우주와 우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설령 천문학자가, 지질학자가, 물리학자가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을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다. 과학자들의 한결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창, 곧 하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들으며 겸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얼마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가.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감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크게 둘째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임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그 묻을 가리켜 땅이다, 에레치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여있는 것을 가리켜는 너는 바다다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요동을 치고 한 곳으로 모여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에 지진이 일어나서 진도 7, 8, 9의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건 쓰나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버리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 앞에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공포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에는 시인의 기막힌 표현을 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시편의 시인은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물이 한 곳으로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다 가버리고 땅에는 우뚝우뚝 솟은 산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히브리 시인의 영적인 표현입니다. 오늘의 과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그냥 찾아내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학은 지구의 모든 물을 합하면 약 13억 입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다 합하면 13억 입방킬로미터. 1kg, 1kg. 우리 주사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1kg, 1kg, 1kg. 응? 이런 것이 13억 개가 존재하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지구 내부의 흙이나 지하수 상태로 있는 물이 약 800만 입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강한 지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분류를 하면은 이 지구에는 물이 70%고 땅은 30%입니다. 물은 기후를 조절을 하고 모든 식물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70대 30, 이 지구에 70대 30, 물이 70이고 땅이 30인데 여기에 물의 양이 모자라 버리면 바다가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태양열에 타들어가 버린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70대 30, 이 비율이 안 맞으면 태양열에 의해서 지구는 타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하의 물을 단숨에 한 곳으로 모이고 그 장면 앞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양열에 의해서 타지 아니하는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한 이 생존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건을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 위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건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능력이 나타났고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충만한 이상적인 교회가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을 할 때에 가장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건가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 물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연상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오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말씀 앞에 시민들이, 저 안디옥의 시민들, 저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천하의 물을 바다로, 물을 모아서 바다로 만드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부흥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말씀이 있는 곳이면 보찜을 지고서라도 밤을 새우라서라도 걷고 또 걸어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1910년대에 일어났던 한국교회 부흥회는 보름씩이 있습니다. 요즘은 3일에도 다 모여요. 보름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보찜을 사. 보름 동안 집을 떠나서 생활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농한기 때 하는 거예요. 농사 다 쉬고 겨울이나 이런 집회 때 하는 거예요. 보름 동안 생활해야 되니까 입을 옷과 먹을 거 사들고 부흥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정의로 자꾸만 충만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 설교로 자꾸 교회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심령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윤리를 들으라고 오는 교육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를 하고 죄를 지적을 받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구원의 말씀이 바다처럼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떠나면은, 이것을 버리면은 성령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리가 주장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통회하고 회개를 할 때 거기에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들 앞에 그들이 받고 있었던 은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물이 바다에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의미해서 다음 주에 하는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을 땅으로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분리된 땅 위에 최초로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5일째에는 새를 창조하시지요. 6일째에는 짐승을 창조하십니다. 그 전에 3일째에 새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땅에서 식물들이 내라고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조 셋째 날에는 씨 맺는 채소를 나무를 내라 하시니 상만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보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고 온갖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버린 상태로 존재되는 것, 그것이 셋째 날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벌써 열매가 다 맺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고, 이 나무는 왜 열매가 없냐? 이게 아니고 온갖 종류의 과일들과 곡식들과 인매들로 꽉 차 있는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에도 벅찬 아름답고 웅장한 일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열매와 채소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서, 동물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없어서는 안 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땅 위의 채소와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땅에 꽉 차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바울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보시기에 좋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무슨 좋은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우러나오잖아요. 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를 보고 곡식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세상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을 때에,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을 때 뭐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었어요. 몸뚱어리만 지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늘을 쳐다봐도, 옆을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줬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할 때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본분이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가 나오고, 땅을 쳐다보고 감사가 나오고, 집에 아이들을 쳐다보고 감사가 나오고, 직장을 쳐다보고 감사가 나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고, 저녁에 눈 감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 11절에서 13절까지 3번이나 반복되는 말, 각기 종류대로, 11절에, 12절에 각기 종류대로, 12절에 또 각기 종류대로 라는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진화론자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원래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억 년을 지나보다 보니 하등 식물이 저절로 생겨났고, 세월이 또 수억 년을 지나다 보니 그것들이 고등동물로, 고등식물로 진화했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사람의 진화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컹물컹한 곳에서 자꾸 물컹물컹거리다 보니 아메바라고 하는 생물체 하나가 생겨났고, 그 아메바가 자꾸 주물떡 하다 보니 고등동물이 하나 나타났고, 점점 발전하여서 원숭이가 되고, 거기서 또 주물떡 하다 보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그게 진화론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조상이 있는 저 동물원을 빨리 쫓아가야 돼요. 새 인사를 해야지. 왜 새해가 됐는데 조상에게는 제사는 지낼 줄 알면서 진짜 조상 저 원숭이에게는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안 갑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린이 왜 목이 긴가? 밑에 있는 과일은 다 따먹어 버리고, 다른 동물들이 다 따먹어 버리고, 높이 있는 과일을 자꾸 따먹으려고, 그 잎을 먹으려고 자꾸 목을 빼다 보니 기린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그거 아시겠지요? 우리 과학에는 소진화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진화가 뭡니까? 예를 들면은 오른팔을 사용을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공을 잘 던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밤과 낮으로 공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야구 선수의 팔이 길어집니다. 진짜 그래 돼요. 이런 것을 가리켜 소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야구 선수 오른팔이 조금 한 1cm, 2cm가 30년 동안 공을 던지다 보니 한 1, 2cm가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오른팔이 길어서 나왔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기린이 높이 있는 걸 자꾸 먹으려고 목을 뺐는데 그 새끼가 나왔는데 더 긴 게 나오고, 또 새끼가 나왔는데 더 긴 게 나오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기린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을 길게 만들었고, 아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저거는 기린이다 이름을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진화론은 가짜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 위의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으셨습니다. 그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던 것이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각기 종류가 멸종을 해버리거나 기형이 되어버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과 죄로 인하여서 환경을 파괴하고 이 자연계를 함부로 쓰기 때문에 멸종된 식물이 등장을 하고 기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진화론자의 말처럼 더 좋은 동물로, 더 나은 고등동물로 발전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요즘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을 따르면 기억력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풍성해집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을 보고 자꾸 잊어버리는 여러분을 보고 진화론은 아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진화론은요, 자꾸 머리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가 굳단하게 돼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좋은 거 먹고 이래 하면 이렇게 건강하고 키도 크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팔이 길다든가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고대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걸 소진화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씨를 줬대. 그 씨가 떨어져 갖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씨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식물은 씨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물 세계에 있어서 뿐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숙하고 온전한 영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건강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 씨의 역할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서 우리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사랑을 키우고 하나님 소망도 키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씨앗입니다. 씨입니다. 씨를 두었다. 씨를 두었다. 열매 맺는 씨를 주셨다. 자라나는 씨를 주셨다. 씨를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키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슴에 씨를 두었다. 그 씨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지금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자라게 만드는 그 씨,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난날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짓다가 모든 동물들이 짝이 있는데 자신은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식물이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열매는 내 자식이다. 재현이고 세연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교회의 영원한 모델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씨 맺는 열매, 씨를 가진 나무, 열매 맺는 씨.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주님은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힘있는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에 만드신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보면서, 열매를 맺는 씨앗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자식 많이 낳는 그것도 해당되지만은 여러분의 전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김 집사는, 박 집사는, 김 권사는 씨를 맺는 열매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온갖 가능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90%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성된다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환경적인 변화는 1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0%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삶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90%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 앞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10%의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90%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학자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합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의 작가 존 파피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양팔이 없는 아이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살 확률은 의학적으로 100만 문제 1이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적같이 산 것입니다. 기적같이 살아남았지만은 존은 매일같이 절망에 부딪힙니다. 옷을 입고 용변을 보는 아주 사소한 일도 그에게는 시련입니다. 두 팔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을래요? 용변은 어떻게 볼래요? 그러나 그는 상실의 아픔, 두 팔이 없다고 하는 이 상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존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엄마에게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원망의 연속이었지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달라들잖아. 그런데 두 팔이 없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원망 속에서 옷을 입다가 밥을 먹다가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을 만나고 엄마 앞에 처음으로 엄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아이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가슴 아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조은이 지금 팔이 아픈데 엄마의 사랑, 그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파하는 것보다 그 아이를 향하여서 사랑을 주고 있는 아픈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이 아이는, 조는 알게 됩니다. 그는 두 팔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한 인격체를 이루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고 엄마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불변의 사실을 믿고 그것을 자기 자존심에, 자기 자존감에 초석으로 삼습니다. 내가 팔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꿈을 이루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보고 감사하라고 하면 니는 다 가졌으니까 감사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 없는 사람이, 팔이 없는 사람이 이 공공장소에 갔어, 어떤 회사에 갔어, 감사하라고 하니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위로하는 전문 강사가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을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거지. 여러분, 존 파피처럼 오늘 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처럼, 그리고 창세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반응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신앙으로 반응할 것이냐, 광야에서 죽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